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나오미가 먼저 아니죠, 룻이 먼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도 역시 이 룻에게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약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한마디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선대하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준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오늘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이 그날 그 보리 추수를 하고 보아스로부터 받아온 그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오늘 하루 룻에게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연이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오늘 그 아침에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그 보리 그 이삭을 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친족, 우리 가정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룻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그로부터 커다란 호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뭐 이것이 뭐 떡줄 사람은 뭐 생각도 않는데 뭐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이 성사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 일을 결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이삭을 주어라. 자, 우리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축복하고 한 번 응답하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또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내 삶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뭐 진짜 그 신문 보니까 아니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막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또 젊은 분들은 막 타로 이런 거 타로 이런 거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재미로라도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우리가 그럴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런 것들은 결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거든요. 미끼. 이게 이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변치 않고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정말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본문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 필사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하셨죠?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꼭 제출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몇 분이나 했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개수를 한 다음에 작지만 작으면 작고 작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사를 다 마치신 분에게. 그래서 그거를 또 제작 주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29일까지 꼭 뭐를 적어야 된다고요? 아유 그렇죠. 어제 이렇게 잘하죠. 이름은 안 적으시면은 여러분 제가 필체만 보고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름을 적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필사에도 함께, 그리고 필사를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석으로 필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필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이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또 그 옆에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필사의 묘미거든요. 그 필사본은 나만의 진짜 필사본입니다. 그죠?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나의 필체로 내가 써서 내 시간과 정성과 내 이 시간을 들여서 쓴 나만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석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 필사하시면서 받은 어떤 그런 감동, 그렇다고 일기를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나 은혜가 있으면은 짤막하게라도 아니면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필사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며느리 이 룻의 안식을 위하여서 이 룻과 보아스의 정말 이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세운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 작전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타작마당에서의 하룻밤이었습니다. 타작마당. 오늘 밤 분명히 보아스가 자신의 보리밭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에 내려오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보통 타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들이 보통 그 타작마당에 잠을 자거든요.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 그 밤에 은밀하게 왜냐면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 가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우선 깨끗하게 단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절이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아스에게 가서 저와 결혼을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나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청을 한다 해도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그래도 이 보아스가 보기에 참 어떤 그런 최상의 모습으로 보아스 앞에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말씀에 근거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가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예의가 없고 성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룻이 보아스에 가서 청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온 모습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느라고 온 몸은 아마 땀으로 저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좋으시죠 지금? 딱 보시죠. 여기는 지금 되게 더워요 지금. 등에서 막 지금 식은 땀이 막 줄줄줄 납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양복을 이거 아직 이게 아마 이게 겨울 옷일 텐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 양복으로. 아유 오늘 양복 잘못 입고 왔어요. 이게 지금 저도 그냥 뒤에서 지금 땀이 그냥 줄줄 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옷에는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고 막 구멍난 옷으로 지저분하게 말이죠. 머리는 몇 주째 그냥 안 감고 완전히 그냥 떡이 돼가지고 좀 전에 밥 먹고 와가지고 그냥 이빨에 고춧가루 끼어가지고 이러면서 보아스한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그냥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천하의 보아스도 재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갈 겁니다 아마. 룻이고 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도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고 나는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만큼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어떤 그런 순간의 선택이나 판단은 대개 사람의 어떤 이성,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실은 대부분의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이나 판단은 순간의 어떤 그런 감정, 그 당시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 복장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천하의 보아스라고 해도 아무리 보아스가 그렇게 헤세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너의 모습에 호감을 가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처럼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또 네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물론 이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그 언약, 그 신명기에 기록된 그 언약에 의지해서 하는 일이지만
너 자신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자 룻이 뭐라고 말을 어머니께 대답합니까? 어머님의 말씀대로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겉면에 일체의 어떤 의욕이나 대꾸 없이 무조건 unconditional, unconditional, 무조건 순종하겠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오미의 이 제안이 룻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안입니다. 일단 보아스가 뭐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가도 보아스가 싫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일을 할지라도 보아스가 싫다고 하면, 보아스가 노라고 하면은 그만입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사실 보아스에게는 이 룻의 고엘이 되어질 만한 아무런 어떤 그런 법적인 강제성이 없거든요. 아무리 룻이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진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그렇게 아름답게 차려입고 가도 보아스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이 룻은 괜한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밤중에 몰래 혼자 들어와가지고 이 보아스를 유혹하려 했다고 말이죠. 잘못 소문나면은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룻이 더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은 지금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쩌면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그 이삭이나 줍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에게 더 속편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이 제안에 순종을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어머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말씀도 이 룻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어머니 나오미의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모압 땅에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룻은 확신을 했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시어머니 말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의 이 순종이 결국 이 룻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자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야말로 위대한 이 축복의 정말 그런 주인공으로 이 룻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룻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을 했나 오늘 룻과 같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또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했다가 어떤 거는 순종을 하는데 어떤 거는 또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취사 선택. 그냥 선택적 순종. 그냥 순종하고 싶은 순종하는데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으면 순종을 안 해. 그거는 이제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98%, 99%가 아니라 100%의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7편 시편 37편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5절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것.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되 그냥 저녁 어스름한 이 석양 노을진 그런 그늘진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라고요? 6절 말씀 다시 보이시죠? 어떤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정오의 빛. 저 그냥 낮 12시 가장 햇빛이 밝고 가장 높이서 가장 환하게 비치는 정오의 그냥 빛이 아닙니다. 정오의 빛이라니까요. 정오의 빛.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를 정오의 빛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겠다.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정오의 빛과 같이 2026년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빛이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춰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오의 빛 아침에 그 동토는 물론 그 빛도 참 소중하고 또 저녁 노을진 빛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정말 환하게 밝으니까 얼마나 눈부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교회는 밝고 환해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어두운 게 좋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좀 환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그늘진 아픔과 상처와 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결국 뭐예요? 신뢰와 순종입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입으로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나갔어.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한 거였죠. 참된 믿음은 결국 순종이다. 순종. 입으로만의 말로만의 순종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야고보서 우리가 또 봤지만 그런 이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올 한해 정말 이룩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복을 받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이 옳았음을, 나의 믿음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나의 삶이 정말로 옳았음을, 이 길이 정말 나의 선택과 나의 이 믿음의 순종이 옳았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모든 일,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6년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가정의 길도 우리 자녀들의 길도 또 우리 자신의 또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그 모든 행사도 참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의 은혜로 올 한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